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지 아니하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복 있는 자들이 너에게 무난하니라. 네가 아멘. 사도 요한은 이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그리고 영원히 잘 되라고, 사랑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라고. 그러나 마지막 구절에서 요한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또한 쓸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전화통화하다가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만나기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써서 만약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다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또한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말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글로 쓴 것은 충분하지 않고 이제는 만나서 충분한 이제 그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높아심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사람들을 세우기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해야 하고 나서도 또 계속해서 말해야 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은 대면에서 사람들의 신앙을 공교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대면할 때 우리의 신앙은 공교히 서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멀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멀리하고, 설교 듣는 거 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왜냐하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라면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삼서를 통해서 그 앞에 내용 속에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영원히 건강하면 이제 관계는 온유해진다라고, 영원히 살아있으면 사명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명이 진홍빛 그 선명한 색깔처럼 선명해지고, 그리고 더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환경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영원히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그 환경을 극복해 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이유가 있다라면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먼저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볼 때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머리로 아는 교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고 그리고 정죄와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와 그리고 사랑을 이렇게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진리가 있으면 사랑이 있고 그리고 사랑하면 진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라면 하나는 그 진리고 또 하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 유수를 보니까 그 교황이 그 신학적 내용을 철회한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내용은 뭐냐라면 그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이제 공식 발표를 11월 4일 날 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 또는 공동 구세주로 부르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와서 그러면 그 전에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발표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 바이지만 그것을 이제 알았느냐라고 말하고 싶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마리아는 구속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거죠. 귀하지만 구원에 직접 참여하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마리아 신학을 이 교황청이 스스로 조종한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은 환영할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개혁이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지금까지의 오해와 그리고 왜곡, 그리고 이 신화학적 과잉에 대해서 정직한 인정과 그리고 돌이킴,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교황청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그러니까 온갖 호들갑을 떨고 자기네 스스로 칭찬하고, 그러면 그 전까지
공동구세주로 그들이 주장한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성도들 앞에 그동안 잘못 가르쳤다라는 이야기는 배제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고치지 않는 마리아를 뭐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래서 그를 신성시하고 삼위일체가 아닌 마리아 포함해서 사위일체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돼야 되는데, 진리가 무너지면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치는 그 기둥이 진리이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실천되는 거죠? 사랑이 실천되니까 이 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관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교회인데 우리를 바치는 기둥,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고, 우리의 말 속에 뭐가 있어야죠? 은혜가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뭐 멀리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실천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3절서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9절서부터 그리고 전체적 결론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 두 개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가이오와 도메드리오의 길을 갈 것인가.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길을 갔습니까? 교회에서 으뜸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권위를 소유하려고 했던 사람, 심지어는 사도들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 디오드레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고, 그리고 가요와 같이 그렇게 환영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했던,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그런 교회들 지금 많거든요. 한국에 뭐 장로들이 목사를 내쫓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장악하고 그런 교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목자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면을 받고 누구로부터 책망을 받고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목자가 부재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라면 이 가이오와 도메드리오의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복음 전파자들을 영접했고 섬기고 보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또 이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이어서 먹과 붓으로 쓰기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그 다음에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고 사랑을 나누어야 진리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이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되어져 있고 뭐 생일날 되면은 뭐 같이 만나자라는 이야기는 없고 카톡으로 막 수백 개의 문자가 공해처럼 밀려오는 거죠. 이제는 관계가 점점 뭐 다 카톡으로 해결돼요. 축하도 카톡, 위로도 카톡. 오히려 필리핀에 있을 때는 그 만날 더 자주 만났는데 한국에 오니까는 이제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는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누가 보자 그러면 바쁘다 그래요. 안 바쁜데, 한가한데, 무슨 만남을 지금 2, 3년째 만나자라고 이야기하고 아직까지 못 만나.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이 3년 동안 만나자고 안 만났으니까 나도 앞으로 한 6년 동안 계속 보자 그러면 나도 똑같이 바쁘다고 그래야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교회가 다르면 이게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뭐 교인 만나기도 바쁘잖아요. 누가 상담하자 그러면 니네 교회 목사하고나 상담하라고. 우리 교인도 상담을 잘 못하는데 내가 남의 교인까지 뭘 대단한 목회를 한다고 뭐 상담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만나서 교제하고, 근데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데 뭐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그죠? 모난 성격도 다듬어지고. 대부분 모난 사람들은 주변에 뭐가 없냐면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난 게 다듬어지지를 않아서 계속 이 빼쭉빼쭉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데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실수하고 그게 실수라는 걸 깨닫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전에는 뭐 뜻을 관찰시키려고 진리 아닌 뭐 다른 뭐 정치적 이슈 같은 것도 뭐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그 생각을 바꾸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들 다 들어가지고 고집이 세져가지고 이제는 뭐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뭘 들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근데 뭐 그걸 바꾸려고 바꿔지지도 않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진리의 문제라면 뭐 싸워서라도 바꿔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관계라는 것은 문자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그죠? 만나서 대화하면 오해도 많이 풀리고 이해도 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함께 울고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좀 교회 나와서 기도 좀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집에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3대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집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집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나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가장 정답일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드리지 교회를 모여서 왜 모여 있는 거야? 예?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옆 사람에게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음사역자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보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어려움을 돌파하는 이 관계가 가장 복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영혼이 바르게 서면 삶은 바르게 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사랑할 때 교회는 견고해진다라는 것. 복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우는 사역이다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은 편지를 마치기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은 관계 속에 흐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고 깨달아야 할 진리 세 가지가 있다라면 그 첫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먼저 세우세요. 범사에 매여 있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면,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져서 문제에 집중하다가 문제에 함몰되어져서 결국은 시험 들고 그리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두 개의 기둥, 진리와 사랑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 전파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목사 혼자가 북치고 장구친다라고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혼연일체 되어져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에는 이제 유다서를 읽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